오늘 본문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그 원인이 안 좋은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이런 영상 미디어로 인하여서 쉬는 날에 집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집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활동적이지 않는 이 생활 습관이 우리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서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함으로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되지 않아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죠. 체중이 증가하고 체력이 약화되는 등 이러한 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네, 체질 개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몸과 면역력이 망가져 있는 이 몸 상태, 우리의 몸과 또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꽤나 어려운 것이지만 쉬운 건 아니지만 꾸준히 지속하면 체질을 개선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영적인 체질 개선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문제이죠.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이라는 문제를 잘 연단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이 시험이라는 유혹에 걸려 넘어져 죄를 낳게 되어지고 사망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이 시험 앞에서 이처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본질 자체가 바뀌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제약된 이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이 시험의 문제 앞에서 계속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삶을 그러한 옛 습성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변화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체질 개선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인 것이죠. 과연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질 개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에 대한 태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속히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권면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인 것이죠. 영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동의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속히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투자 전문가, 최고의 투자 전문가로 워런 버핏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한 점심 한 끼를 경매에 붙이니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원이나 된다라는 이 뉴스가 화제가 되었죠.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왜 그와 한 끼 식사를 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투자의 기제인 그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조언을 얻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처럼 저명한 사람의 말, 조언에도 비싼 값을 치르며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뿐만 아닌 것이죠. 모든 인생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들음이 필요한 존재로 규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듣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씀으로 동일하게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받은 인간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방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사회는 듣기를 좋아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말하기를 속히 하며 성내기도 속히 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에 대해 주는 첫 번째 권면,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속히 들으라 강조했다라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19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마시멜로 이야기 책에서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내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젤이든 사자든 해가 떠오르면, 날이 시작되면
무조건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뛰지 않으면 사자에게, 맹수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뛰지 않으면 사자라 할지라도 가재를 잡아먹지 못해 굶주려 죽기 때문인 것이죠. 현대인들은 뛰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라는 이 명제 앞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현대인들은 잠깐의 쉼도 멈춤도 허락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죠. 목표를 향한 쉼없는 무한 질주로 말미암아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혼란과 방향 없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회를 향하여서 피로 사회를 쓴 책 그 한병철 교수님께서 다른 말로 이러한 현대 사회를 소음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관심을 갖지 않죠.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할 말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는 내 말을 상대방은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 말을 경청해주며 공감해줄 사람을 이 사회의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기는 싫어한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음의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을 쓰신 김기현 목사님께서 머무름의 기술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제안합니다. 머무름의 기술, 성공을 향한 무한 질주를 멈추고 지속적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머무름의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색을 해야 하고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고요히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 하루의 질서가 잡히고 하루를 살아갈 삶의 의미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김기현 목사님은 묵상을 소리 내어 읽기로 정의 내립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의성어입니다. 중얼중얼거리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을 때 나타나는 속삭이다의 표현인 것이죠. 소리를 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의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하는 것이죠. 왜냐? 소리내어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이는 나지만 다시 그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게 되어지고 내 영혼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리내어 읽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귀로 읽는 것이다, 듣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바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봉독하는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는 시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김기현 목사님은 이 책 서문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묵상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30대 후반에 죽음을 묵상하며 매일 죽고만 싶었는데,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 매일 악한 상상만 해왔었는데 그런 나를 살린 것이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이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들려오자 그 영혼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오자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를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10분이어도 괜찮고 20분, 30분이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한 장이라도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소리내어 자녀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하면 그 들려오는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탁월한 가정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우리의 노력이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본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두 번째 권면을 하시면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밭에 뿌려진 말씀을 잘 길러내기 위한 작업, 단계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밭에 가득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해버리는 것. 두 번째로는 뿌려진 말씀이 잘 자라도록 온유함의 비료를 뿌려주는 것. 그렇게 되면 말씀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말씀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과정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 그 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기경하고 개간하는 중에 자라난 잡초와 돌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가 말릴 틈도 없이 자라난 무성한 악의 잡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잡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질 때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잡초들을 시간이 나면 날수록 계속 제거해야 되는 것. 군대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잡초 제거입니다. 삽질과 잡초 제거인데요, 여름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잡초 제거이죠. 너무 놀라운 것은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날 다 뽑아냈는데 그 다음날 가면 그대로인 것이죠. 절망하죠. 또 잡초를 제거하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운동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 작업 현장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잡초를 또 자라난다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난 잡초들로 인하여 모든 영양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넘치는 악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옛사람의 성품과 본능이 새로운 삶을 향한 우리 내면의 갈망과 열망과 충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수시로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유의 비료를 뿌려주는 것이죠. 사실 온유는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이 온유함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온유함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포되어지는 진리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죠. 다시 말해 말씀이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네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옥토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옥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받는 마음, 그 마음의 상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있는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이 자세가 바로 온유함의 비료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유함의 태도로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며 훈련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말씀 사역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교육하고 가르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만나게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온유한 성도님들인 것이죠. 온유함으로 말씀을 대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말씀의 교육과 훈련 때마다 그때마다 참여함으로 갈급해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성장해 나가는 성도님들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훈련에 꾸준히 동참하는 분들 유독 계신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내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분들,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진리를 수용하며 기꺼이 훈련받기를 사모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지고 성장하며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유함으로 다른 곳에서 제공되어지는 말씀의 훈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공되어지는 말씀의 훈련과 시간에 적극적으로,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훈련받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 받기를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통독 훈련을 하고 있죠. 중보기도 훈련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 훈련, 마더와이즈,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 훈련들이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말씀을 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21절 말씀을 보니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 그 열매가 맺혀진다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통하여 일상 속에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작정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아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행하라.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지막 권면의 중요한 것은 행함이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완성은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받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를 23절과 24절에 거울을 보는 것과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지만 결론적으로 그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자세히 가까이 들여다봄으로 아하, 내 얼굴이 이와 같구나 하며 들여다본 그 얼굴 가운데 만약 무엇이 묻어져 있으면 가서 얼굴을 닦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니 그렇게 자세히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굴에 무엇이 묻혀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닦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자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들여다보았다라면 이제 그 얼굴을 기억하여 지워야 하는 것이죠.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창조의 원래의 모습과 비교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모습과 비교하여 우리의 얼굴에 악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얼굴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5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지금까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표현이 율법으로 바뀌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의 경우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바꾸어 율법에 순종하라,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하면 왠지 율법주의 같은 것이죠. 거부감이 있습니다. 복음과 반대로 율법은 마치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우리를 옭아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온전한 것이다, 자유로운 것이다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율법에 순종할 때, 그리고 율법을 행할 때 비로소 자유로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이 수여되는 장면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입니다. 시내산에 왔다라는 건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넌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왜 주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부과함으로 다시 매이게 만들고 다시 그 백성들을 옭아매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으로 자유를 누리게 해준 사람들에게 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율법의 이러한 기능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표준을 제시해 주죠.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토라, 교훈,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율법에 따라 저주와 멸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대가를 다 치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십자가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이제는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저주의 기능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기능, 즉 우리를 거듭난 신자의 삶으로,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해주는 기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율법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터 모더니즘이죠. 개인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삶의 선과 악, 옳고 그름, 그 기준을 판단하는 이가 각각 개인마다입니다. 공동의 선으로 여겼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다 무너졌고 오히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라며 악으로 규명합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원함으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요 선하다로 여기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사회인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은 악을 향하여 더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범죄와 무너지는 질서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더 위협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행할 때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행할 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이 들어와 새롭게 창조된 본성과 조화하며 올바른 방향, 올바른 속도로 살아가게 해주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수많은 시험 앞에서도 능히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체질이 개선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로움과 온전함을 준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영적 체질을 개선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